우리 지난주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가나안 여자와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가나안 여자와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형태를 통해서 좀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입을 앞세워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악한 마음의 상태로 행동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가나안 여자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좀 더 우리의 시선을 가나안 여자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형태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그 여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절에서부터 28절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여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좀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글을 쓸 때에는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취해서 이것을 반드시 심겨놓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20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이 성경책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하셨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 많은 가르침도 하셨어요. 그것들을 선별해서 기록한 게 66권의 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책이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어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역사를 일으키며 제자들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의 핵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무엇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의 역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내용을 주목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가나안 여자를 등장을 시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고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그냥 영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져서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굿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잖아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귀신이 들렸는지 실제로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과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상해져 있는 가나안 여자의 딸의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한다면 여인의 딸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오늘 사건의 이야기가 펼쳐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가나안 여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제발 내 딸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딸을 고쳐주기 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돼요. 그렇게 했고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기적을 펼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듣지 못하는 척,
그냥 무시하며 지나가는 척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서 예수님이 무시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큰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저 여인을 보내십시오. 너무 시끄러워서 이 상황이 너무 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빨리 고쳐서 보내란 얘기인지 아니면 이 정죄하고 혼을 내서 보내란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여인을 보내시옵소서라고 요청할 뿐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자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신 거예요. 이 제자와 예수님이 뭔가 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무릎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 여인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셨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멸시하셔요. 아니, 자기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자신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일 떡을, 맛있게 만든 떡을 개한테 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가나안 여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누군가를 그와 같이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그 분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남아 계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전준욱 집사님이 아니라는데요. 만약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여러분은 나는 아닐지언정 나는 개와 같이 취급을 받지 않을지언정 멸시와 무시를 받지 않을지언정 그와 같이 취급하는 목사를 보고 그 교회에 남아 계시겠냐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가나안 여자를 무시하려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가나안 여인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그 구원의 밖으로 내쫓는 일을 벌리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고요. 마치 가나안 여자가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과 나중에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이 모든 상황을 펼치시면서 주목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가만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살펴본 지지난주의 말씀이에요. 15장 바로 전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 이게 이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주제별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5장 앞에 그 사건을 기록해서 15장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이 부분이 안 떠오르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이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3년의 공생의 시간 중에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시간 중에 반의 시간을 지나 2년째 되는 시간의 이 사건이에요. 상당히 많은 시간, 3분의 2 시간을 제자들이 누구랑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는 14장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여인을 들어세우면서 다시 한번 그를 주목하며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상태에 울림을 주는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적, 이 일을 이렇게 펼치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믿음을,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매일 성경을 합니다. 매일 성경 중에 어려운 본문이 지난 한 주를 지나가요. 무슨 일이 무슨 말씀을 우리가 봅니까? 다니엘이 무슨 상황이에요?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그 7장과 8장과 9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질문이 안 생겨요? 왜 환상을 주셨을까?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상을 주셨을까? 이 미래를 알면서 이 다니엘이 무슨 성공을 하게 됩니까? 이 미래의 일들을 본인이 깨달으면서 뭔가 업적을 남기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주시는 환상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위협,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놓여지면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다니엘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위기가, 지금 펼쳐진 상황이 결국 끝이 아니라는, 세상의 좌절과 낙심 속에 멈추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더 굳게 세우라고 이 다니엘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시는, 지금 내 삶의 이 상황 속에 이와 같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무엇을 향하고 있냐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술지팡이, 내 문제에 이 막혀있는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는 무슨 이 만능 열쇠와도 같은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내 전 삶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쩌면 제자들로 하여금,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뭐예요? 믿음, 큰 믿음, 그 깊이 있는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게 아니겠냐고요. 어떠한 문제에 직면되어져 있던지 간에, 어떠한 낙심과 좌절에 놓여있던지 간에, 어떠한 형통과 은혜 가운데 놓여있던지 간에, 감옥에 갇혀있던지 간에, 감옥에 풀려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뚫고 해결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더 전산인격적인 내 전 삶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 만약 그것이 비교가 되어진다면 큰 믿음을 통해, 소중한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를 주목하게 하셔요. 가나안 여자를. 아니 도대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어떻길래,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형태가 어떻길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2절 첫 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를 꾸며서, 그 여자를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어져요. 이 중복되어져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그 가나안 여자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모든 사람들 멸절시켜라.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족속들 중에 한 지파의 여인이에요. 유대인들과 섞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의 이 혈통으로 남겨져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이 표현,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지경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지경,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먼 곳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로 담아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서 귀신 쫓아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정확하게 지명까지 나와요. 이 지명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헬라 문화권에 놓여져 있는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리스 문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헬라 문화권에 헬라어를 쓰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 분위기의 지파의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 지방에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수단이 결코 편리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의미이고 딸을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두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흔적을 통해서 보면 딸을 내밀지 않아요. 내 딸을 보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아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이 딸을 그냥 맡겨놓고 온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이 가나안 여자를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무엇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얼마나 맛있는데요. 매콤하면서도 아주 달지도 않고 짭조름하면서도 이 맛의 이 깊이가 얼마나 큰데요. 더 나아가 보쌈을 삶았던 거 아닙니까? 보쌈이 이 껍데기 있는 이 삼겹살을 삶으셔가지고 쫀득쫀득하면서 이 김치의 짭조름이 어울려지면서 이 입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 맛. 여러분 느껴지셔요? 느껴지셔요? 분명히 느끼시는 분은 어제 맛보신 분들이에요. 어제 오셔서 그것을 같이 먹으신 분들은 그렇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아서 그 맛을 못 보신 분들은 그래 맛있었나 보다 라고 끝나는 거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를 만나고 그가 주신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그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형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 그게 믿음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그 지난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학교 생활, 친구 생활, 내 시험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믿음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막 등을 떠밀어서 주님 앞에 가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막 몰아붙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주함이 점점점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요.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쑥쑥쑥 들어와요. 수많은 감정의 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 세상의 비난, 세상의 정죄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요.
그것이 어찌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수시로 찾아오며 수시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형태. 결코 세상이 방해한다 한들, 세상이 나를 멀게 만든다 한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이 나에게 주어진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공간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리로 수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간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갈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셔요. 하지만 내 믿음은 작은 자로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큰 믿음의 형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형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요.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나안 여자.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지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주목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2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앞에 가까이 나왔어요. 가까이 나와서 그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잘 헤아려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나를. 22절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도 보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이 딸이 자기와도 같으니까, 딸의 문제가 곧 내 문제니까 이렇게 고백하겠거니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 상황의 마음을, 이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흔적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17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마 간질이라는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물이든 불이든 상관하지 않고 쓰러지는 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 봐서 간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못 고쳐요. 분명 그 제자들이 그 전에는 귀신도 쫓고 질병도 고치면서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은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 패역한 족소가 제자들을 혼내면서 그 상황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의 믿음 없는 상태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요청,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찾아왔던 그 아버지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이 가나안 여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똑같잖아요. 문제는 똑같잖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여인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정확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세상에 펼쳐지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거리들,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이 직장에서의 문제들, 그게 뭐예요?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우리가 이 정말 낙심과 좌절의 이 슬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청년들,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온 국민이 같이 슬퍼해요. 그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요. 왜요?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그 일이 내 일이 되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로 인해서 슬퍼하며 분노를 일으키는 이 감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라의 일, 이 선교 끝에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모든 상황들, 내 자녀들의 문제, 이웃의 문제, 형제의 자매의 문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상황들이 그냥 그 일, 그 기도 제목,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누가 또 한 번 도전을 받냐고요, 여러분. 누가 도전을 받아요? 누가요? 이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져서 은혜를 충분히 누려요. 그로 인해서 딸이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해요. 또 한 번 도전을 받고 또 한 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의 큰 것을 다시 한번 흔적을 보기 때문에. 문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딸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모든 과정 생략하고 딸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인, 가나안 여자, 멀리 찾아와서 무릎 꿇었을 때 그냥 칭찬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하지만 그를 다시 세우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며,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문제, 한국 나라의 문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가 정치, 사회, 경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먹고 사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또 하나의 울림, 또 하나의 동기, 또 하나의 도전이 되어집니다.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떠한 사람의 정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뭡니까? 내 문제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너의 문제고 당신의 문제고 당신의 현상이지 내 문제로 여기지 않으니까 쉽게 말이 나가잖아요.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문제로 가잖아요.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를 정죄한다, 누구를 통해서 뭐 판단한다, 그것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면서 일대에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동배 목사죠. 믿음 좋은 누구죠? 나는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여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납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내 믿음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교만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주신 말씀의 은혜, 주신 말씀의 도전, 나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나에게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1대1로 만나시고 그 안에 믿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무슨 상황에 매일 필요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이 그곳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신다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큰형님이 아프셨어요. 우리 큰형님이 지난주에 퇴원하셨어요. 제가 그 응급실에 형의 혼상을 그대로 봤어요. 심정지가 2번 왔어요. 2번 심정지가 온 게 7초를 넘었어요. 4초를 넘으면 뇌에 영향이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의사가 말을 했는데 7초가 지났어요. 7초가.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농담을 하면서 퇴원을 했어요. 물론 아직 회복은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해요.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요. 하지만 정신은 말짱하게 제 아내 우리 사모님에게 음식 못했는데 음식 잘한다고, 예전에 음식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냐고 농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예전부터 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리 형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형님은 기억 못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지 아는 거지 몰라요. 주여 주여 찾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주여 찾은 것도 몰라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태어나는 그 감동을 느낀 건 누굽니까? 저예요, 저. 저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 나가서 형태의 이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거나 감옥에 풀려 있거나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상황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22절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좋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대하는 게 마치 자신을 개 취급하는데 그 마음이 나옵니까?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자신의 역할은 뭔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초코. 밥을 먹을 때 이 강아지가 항상 이 식탁 맨 앞을 이게 서성거려요. 모르는 척하고 우리 밥 먹으면 긁어요. 왜 그래요? 떨어뜨리라는 거지. 먹을 거를 떨어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약한, 저는 절대로 안 줍니다. 마음 약한 제 아내나 애들이 야채 위주로, 이제 먹어서 탈이 안 나는 위주로 줘요. 양념이 배어 있지 않은 생야채를 줘요. 그거를 받아 먹어요. 이 개의 마음 아시죠?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요. 진짜 자신을 개로 여기는 거예요. 이 개라는 표현이 동네 막 돌아다니는 큰 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를 가리켜요. 주인이 먹는 그 자리에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떡을 준비해서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루래도, 그 떨어지는 거래도 강아지가 받아먹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가나안 여자가 무슨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겠냐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비교해서 말씀을 잘 아는 가나안 여자였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장 1절,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첫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에 근거한 메시아, 유일한 이 나라의 왕이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 앞에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입니다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그냥 좋은 말씀 들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영광 취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셔요. 내 삶을 이끄시며 내 삶의 이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유일하신 왕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자만할 수가 없죠.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죠. 정말 개만도 못한 내 근성, 내 죄의 근성, 내 삶의 태도, 내 일에 펼쳐지는 상황들에 내 자연스럽게 쏠리는 마음의 상태, 내 입술에 자주 쓰는 표현들,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이 가나안 여자가 진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해요. 예배 드리니까 여러 가지 수고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 소중한 믿음,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규모나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정말 인정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뭔가 하자, 뭔가 큰 일을 하자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가까이 나가세요.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가까이 나가시고 그 자리는 하나님과 나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쁨의 교회 하나님 없이는 교회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큰 인정받는 삶이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 인정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다시금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정말 큰 믿음, 그 큰 믿음을 통해서 네 소원이 이루어졌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봤을 때 1:1 그 믿음이 돋보여지는 우리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상황에 매여, 내 생각에 매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1:1 관계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방해와 장애물에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1:1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느라고,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느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친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선포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